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그저 세상에서 조금 더 선하게 살고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전부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리더에게 다가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잠언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불평과 비판이 아닌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저 죄에서 벗어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평안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위대한 비전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위대한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 몇십 분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운동에 비유하자면 주일 예배가 다 함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룹 운동 시간이라면 소그룹 모임은 1:1 퍼스널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구체적으로 돕고 이끌어주는 목자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여정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즉각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어떤 이에게는 기적적인 치유를 베푸시면서 다른 신실한 성도들은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혹은 절대라는 인간적인 틀에 가두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종종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들은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믿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신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나타난 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삶의 특징은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듯이 세상의 쾌락, 부, 명예, 지식을 좇는 삶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될 뿐입니다. 죄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더 큰 갈증과 탐욕으로 이끕니다. 더 자극적인 쾌락, 더 뒤틀린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죄에 반복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죄도 반복하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허무함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4절이 그 핵심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이것은 마치 더러워진 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 죄악된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심령이 새롭게 되라. 변화는 내면 깊은 곳, 우리의 생각과 영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으심을 받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그분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전히 벗어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옷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관, 마음속의 분노와 음란한 생각, 교만과 이기심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들을 벗어 던지기를 결단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순결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보며 분열과 위선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순결한 삶을 살고 우리 공동체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할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